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은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이복희 원사님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시카고에서 오신 두 분, 네, 잠깐 인사하시죠. 환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카고에서 오셨습니다. 아마 따님이 선교사님이신 것 같은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맥추감사절, 맥주가 아닙니다. 맥추감사절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구약의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이제 맥추감사절이 갖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 그래서 제목이 맥추감사절의 교훈인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처음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새기는 말씀인 것을 아시고 그 말씀 안에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 2개월 걸려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 시내산에 약 1년여 머무는데 그 1년여 머무는 동안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을 정탐했지만 불신과 불순종으로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합니다. 그 38년 동안 저들은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들의 인생이 끝납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결국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바란 광야를 떠나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사명으로 남겨놓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리고 장차 너희가 임하게 될 영광, 중요한 것은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장장의 설교를 신명기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도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고 할 때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일반 인류 역사를 마치시고
일반 인류 역사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바벨탑 사건으로 창세기 11장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인류가 아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을 세우시겠다. 내 나라를 세우시겠다. 라고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을,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입애굽. 이제 창세기가 마감되고 입애굽할 때 약 70명, 75명이 들어가요. 출애굽 할 때 몇 명이 나오죠? 약 250만. 그러니까 이 애굽의 430년 세월이 힘든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냥 간 세월은 아니에요.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본 대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시고자 출애굽 시키시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설교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전적으로 누구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자신들이 누구인지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잊지 말라 라고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와 절기는 정체성과 사명이 뭔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와 사명, 미션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한 하나님의 명하심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입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왜 매년 지켜라고 했을까? 기억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매년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기억해라,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 보리와 밀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구원하여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들의 그 처절한 그 과거의 역사들, 수고해도 그 수고가 자기 것이 안 되었던 그 시절. 근데 이제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그 수고,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구나. 그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이 맥추절인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1절 2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
칠칠절 곧 맥주의 수질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렇다면 이 맥주절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과거를 잊지 마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뭐 하지 말고? 잊지 말고 그랬어요. 잊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으나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과거의 생활을 잊지 말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기억해라 하는 거죠. 흔히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와 현재의 생활이 풍족해지면서 지난 일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말에 있듯이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언제 그랬냐 싶게 교만해지고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대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이 그렇게 먼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조금 뭐가 되고 돈 좀 벌었다고 거들먹 때는 그걸 우리는 졸부라고 합니다. 졸부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착에 만족하지 말고 저들의 목적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였지만 가나안 땅이 끝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방향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착에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 삼아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신 겁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거뒀다고 하는 그 귀중함이지만 사실 그 거둠에는 과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셔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두게 하셨다. 신명기 16장 9절 12절도 보면 맥추절 곧 칠칠절을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하면서 너희가 열매를 거뒀는데 그 거둠에 있어서 기억할 것이 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거둘 수도 없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어려움의 때를 잊지 않고, 과거의 어려움의 때를 잊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날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죽다 산 것이 한 5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죽다 산 거. 그리고 그 죽다 살았을 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 지나가가지고 언제 그랬냐 싶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정말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이제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제대로 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남원에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원에 가면 그 요천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물이 많이 내리면 이렇게 막 흘러내리다가 이제 그 소위 둔범 그냥 시내가 내 어느 지역만 특별히 깊은 그 바위가 있고 그리고 막 깊은 지역이 있어요. 어릴 때니까 친구들하고 아마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물장구를 치고 그때는 뭐 수영이라는 것도 못하고 그냥 물장구죠. 물장구를 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물속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한 번 집어넣고 2번 집어넣고 3번 집어넣고 그럼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기를 막 반복해서 하는데 나중에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 고등학교 형들이 놀고 있는 나를 그래서 그때 안 죽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아픈 것 같아요. 얼마나 물을 많이 먹고 정말 그 물속에서 그래서 다시 새겨봤어요.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이 정말 죽고 사는 그때 제대로 하나님이 세례를 준 것 같아요. 우리 막내가 3살 때인가 우리 둘째 처남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졸렵지만 가다가 자겠다 생각하고 중부고속도로, 그 당시 중부고속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때 올라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레이스, 그때 그레이스는 뒤에가 쫙 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내가 3살 그리고 그 위에가 뭐 7살 9살 차이니까 어렸죠. 그래서 쫙 펴고 이제 이불 덮고 걔들은 자고 중부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한 27년 근 30년 된 것 같네요. 가고 있는데 졸립더라고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올라가니까 엄청 졸려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가다가 조금 쉬는 곳이 나오면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는데 안 나와. 근데 안 나와서 이제 좀 더 가고 가는데 그냥 운전 이 때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만약에 앞에 이제 마늘 싣고 가는 트럭이 있었는데 그 마늘 싣고 가는 트럭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트럭이 없었더라면 낭떠러지. 근데 그 트럭을 받고 차가 돌았어요. 그 옆으로 누웠어요. 1차선으로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뭐 핸드폰이 그때는 있었어요. 큰 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날아가가지고 잡고 있는데 우리 3살 된 그 막내 주머니가 아빠 나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가 1차선에 이렇게 누워있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위로 나와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큰애를 길가에 막 흔들어라고 해놓고 트럭이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만약에 바로 2차 사고가 났다면 5명 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다 살고 그 다음 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울고 그랬는데 또 시간이 가니까 그냥 또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 인생이죠. 인생.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어려움의 때를 뭐하지 않고 잊지 않고 현재를 바르게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미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과거의 어려움에 때리지 않고 현재를 바르게 겸손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생활의 어려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 사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지만 그것이 구원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원하신 은혜로 저나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던 그때에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우리 현재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장차 영광의 안식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맥주젤에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다면 현재를 책임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 16절 한번 말씀을 새기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네, 성경을 펴신 분들은 거기 마침내의 표시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들을 보면요, 놀랍죠. 근데 그 은혜를 주신 방향,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하려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침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아, 이랬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방향, 그 목적, 그 이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해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주목해 볼 부분이 뭐예요? 17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경고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영적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위험, 그것은 일이 잘 풀리고 조금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생겨 배부를 때 마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착각, 곧 죄악된 본성의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죠. 일이 좀 풀리고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생기고 배가 불러지고 내가 말이야, 착각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교만인 거예요. 사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네. 요즘 뉴스에 참 비참한 사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러잖아요. 네. 과거를 생각해보면, 아니 과거까지 아니라 어제 그제 일만 생각해봐도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수없는 환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의 장래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맥주 감사절에는 영적인 깊은 교훈이 있어요. 맥주절을 다른 말로는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에 가나안에서 첫 양식을 먹게 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고, 이제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된 축복이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맥주절에는 첫 열매를 거두어 받은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맥주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쏟아져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를 책임져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문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여러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좀 소리가 약한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임, 왕이십니까? 이걸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안 믿고도 다닐 수도 있어요. 놀러도 올 수 있어요. 그냥 와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 사람이 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영광된 사명, 곧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의 가장 마땅한 삶이 뭐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은 능력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의 할 일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사도 중에 가장 작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시작.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옥천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 생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누리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시작. 감사는 겸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누리게 한다. 바라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분명하고 아멘. 감사가 분명하고
감사가 더 커지고 더욱 힘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이 갖는 그 메시지 교훈을 우리가 다시 새기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의 삶에 책임있는 성도로서 예수 믿는 심령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사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오늘 쉬는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역사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믿음 안에 살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그 능력이 오늘 다시 감사하며 더욱 힘써 믿음 안에 살고자 다짐하는 한 심령 가정 산업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의 이 지역과 민족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열방들 그 선교 현장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빠르게 합니다.